그러면 오늘은 이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에서 재림의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재림은 한 스팟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오신다라고 했고, 재림의 경로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경로를 추가해서 두 가지의 경로를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지난 시간에 잘 이해했다면 오늘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에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또 아주 중요한 번역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8, 9절에 예수라는 번역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나 다른 일반 영어 성경들, 다른 현대 영어 성경들에는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번역이 정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헬라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번역한 거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헬라어는 예수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헬라어로 히브리서가 기록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의 땅을 데려가서 전쟁을 통해 안식의 땅을 데려가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문맥이 맞아요. 맥락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름은 뭐예요? 음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름을 번역하지 않잖아요. 제 이름의 뜻이 빛을 멀리까지 전달하라라는 건데 저를 부를 때마다 빛을 멀리까지 전달하라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경원 이걸 그대로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은 음역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예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장식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 때 여호수아가 물리적으로 이끈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이끌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끌으셨던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해요.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군의 군의 대장을 만납니다.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전쟁의 사람으로서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주의 천사라는 걸 알고 딱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도 봤지만 항상 주의 천사가 이끌어줘요. 먼저.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끌었지만 주의 천사가 항상 먼저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끈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주의 천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그때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안식의 땅에 갔지만 여전히 계속 전쟁은 일어났고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안식. 진짜 제대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안식의 땅에 가는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끄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중적용으로 출애굽 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끌어서 안식을 줬지만 이들이 완전히 성취를 못했어요. 원래 이들이 잘 순종만 했으면 그 안식의 땅을 완전히 평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끌어서 남아있는 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완전한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중적용으로서 아주 중요한 번역이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구절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오시고 세례에서 일어나셔서
또 파란 산에서 빛을 발하시고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언의 경로 중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예언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적은 없습니다. 재림을 제외하고 재림 때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는요. 예언서예요. 미가서도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출애굽 때처럼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또 출애굽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에 가는 것도 출애굽의 여정의 일부분이거든요. 완성을 장식하는 일부분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집트도 치세요. 그리고 이집트부터 시나이 산을 들려가지고 여기 올라가십니다. 출애굽 당시의 그 경로와 매우 흡사하게 오시는 거죠. 그런즉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셋째 날에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주가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실제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언을 얘기할 때가 많다라고 했죠. 역사가 예언이 되는 이중 적용, 삼중 적용, 이것이 예언의 묘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시나이 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보면 이런 바위산들이에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바위산입니다. 제가 이제 시나이 산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 그냥 엄청 큰 바위산들이에요. 네, 그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웅장하긴 합니다, 진짜. 네, 하나님이 그때 내려올 때 엄청난 열기와 함께 불타오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냥 바위고 뭐 식물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탄 산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사사기 5장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세일산도 언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돔의 들판과 세일은 같은 에돔 지역이라고 했고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빗방울들 떨어뜨리고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리고 산들이 녹는다. 그리고 시나이 산도 이제 완전히 녹아버린다. 재림 때는 더 완전하게 이제 녹이면서 오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5장도 노래와 함께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민수기로 보면은 이 출애굽 때 왕의 대로를 통과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왕의 대로를 통해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제 넓게 보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이 지역까지 사실은 이 위까지도 올라가는 이 거대한 대로입니다. 거대한 대로. 이 대로를 진짜 출애굽 경로예요. 출애굽 경로의 이 대로가 심지어 특히 이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이 대로에 지금 고속도로를 깔긴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더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깔긴 했어요. 제가 왕의 대로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3,500년 전의 그 경로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이름 왕의 대로라 불립니다.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예언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3,500년 전의 왕의 대로가 지금도 계속 왕의 대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경로들을 유지한 채 이 고속도로를 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요르단 지역과 에돔 지역 갔을 때 요렇게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셀라 페트라 지역도 갔었을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왕의 대로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성에서 보이는 이거 보이세요? 이 지역이 왕의 대로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넓게 말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 위까지 다 이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원래 최초의 왕의 대로는. 아직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용하실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족들은 괴롭히지 마라. 전투도 하지 말고 다투지는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거든요, 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그 지역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족도 혐오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에돔이죠. 에서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요. 자기 형제 국가들인 에돔 지역, 암몬 지역, 모압 지역 갈 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서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물들의 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의 대로로 갈 것이다. 요청을 굉장히 공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에돔족들은 오히려 막무가내로 나서 군대까지 이끌고 나서 막았고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전쟁까지 합니다. 이제 에돔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해서 쫓아냈지만 모압은 아예 전쟁을 일으키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까지 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후손들이 욕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로써 그들이 나의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드높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세요. 에돔도 모압도 암몬이 했던 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복수의 날에 이것을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펼치리라. 이 모압에 크리옷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 이것은 크리옷 출신이라는 말씀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가 출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날에 모압에 있는 막강한 남자들의 마음이 마치 그녀의 산통들을 겪는 여자의 마음같이 되리라. 마음도 굉장히 약해지고 떨게 되고 하나님 복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오바댜에서 다 예언서들이죠. 너의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너의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리고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에돔 지역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쟁으로 딱 통치하시고 빼앗아 가신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돔의 막강한 남자들의 마음 또한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아까 모압 암몬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의 칼이 피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칼로 치실 것이다. 이 아까 보즈라, 이두메아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에돔 지역과 관련 있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사륙을 행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을 다 지나가시면서 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는 그날이 주의 복수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곳의 계율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영원토록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곳이 되고 대대로 황폐하게 돼서 이곳이 바로 불의 호수가 된다라는 것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하나를 차라리 던져서 온몸이 지옥에 내던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온몸이 던져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또한 산채로 던져지잖아요. 이들도 산채로 지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 눈에 보이는 에돔이 살아있는 지옥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변명할 수 있어요. 아, 지옥 가봤어? 야,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국 가봤어? 눈에 안 보이는데? 야, 하나님 봤어? 나도 못 봤는데? 사실 하나님이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 많이 주셨지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그냥 눈에 다 봐요. 뭐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요르단강을 통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겹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못 갔어요. 내가 결코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나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못 건너는 것. 너희는 건너가서 그 좋은 지역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루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성공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요르단강 지금도 있죠. 요르단강 이름도 똑같이 요르단강이에요. 왕의 대로 지금도 있죠. 이름도 똑같이 왕의 대로예요. 참 이 신기한 부분들입니다. 3,500년 뭐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가던 때요. 지금 출애굽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도다. 요르단이 뒤로 밀려났도다. 너 요르단아 어찌해서 네가 뒤로 밀려났느냐. 홍해 갈라지듯이 요르단도 갈라지고 지나갔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르단을 건너면 어떻게 되는가? 요르단을 건너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뭐가 있어? 무슨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고 바로 옆에 올리브산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하나님께서 서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데 이 부분이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심판도 하세요. 민족들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도 이 골짜기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을 보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건데 거기가 올리브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있고요. 그래서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이 서시면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이 절반은 북쪽을 향해 또 절반 남쪽을 향해 이렇게 움직여서 골짜기 생기는데 모든 민족들을 여기에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동쪽 대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안에도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 뒤에 동쪽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대문 길로 나를 원래대로 데리고 왔더라. 그런데 그것은 닫혀 있었더라. 이는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대문은 닫힐 것이요. 예루살렘의 동쪽 대문이 닫힐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미. 그것은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하여 입장하지 못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그 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문을 통하여 입장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실 이 에스겔서 44장은요. 천년 왕국 때 성전은 하나님이 통과한 곳이기 때문에 닫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동쪽 대문에 대한 이 예언 때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은 닫히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 그가 주 앞에서 빵을 먹으려고 그 대문에 안에 앉으리라. 그가 그 대문에 주랑 길로 입장할 것이요. 같은 길로 나가리라. 이 통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이 대문을 통과하는데 통치자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통치자시거든요. 자, 이 예언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동쪽 대문이 시멘트로 막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후 약 1187년경 이제 기원 후죠. 무슬림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동쪽 대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동쪽 대문을 시멘트로 닫아버린 거예요. 시멘트로 다 발라가지고 닫아버려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못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못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재밌는 거죠. 예수님이 시멘트 발랐다고 통과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쪽 대문은 진짜 닫혀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대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너희 영원한 문들다 너희는 들어 올려지리라. 그래야만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요. 산도 반응을 하고 돌도 반응하고 다 반응을 해요. 이 문도 반응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나타나서 내려오실 때는요. 이 주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 보여줄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의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 재림을 초점으로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이 재림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출애굽 경로의 관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의 경로를 추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주의 날이죠. 주께서 그 강의 수로에서부터 이집트의 계율까지 물리치시리라. 이 보통 그 강 얘기하면 유프라테스 강 이 위쪽을 말하는데 이 시리아 쪽
부터 이집트 강의 개울까지, 입지대 개울까지 물리치신다. 이 장면이 성경에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하나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다 모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치시는 장면이 이제 아모스에도 나오고 예언서들에 나오는데 또한 나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깨고 아웬 평야로부터 거주자를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왕호를 잡은 그를 끊겠노라. 재림 때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언급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17장 1절도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정한 부담이라 예언이죠. 보라 다마스쿠스는 도시가 되는 것에서 제위되나니 그것은 폐허더미가 되리라.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루스라는 곳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다마스쿠스 옆에 있는 티루스라는 곳인데요. 티루스의 서너 가지 불법들을 인하여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티루스의 성벽 위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 불이 그곳의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메기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메기도, 히브리어로 메기도라고 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에 하단 림목의 애곡과 같으리라.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아토다. 이제 메기도의 히브리어식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메기도에 여기 표현이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긴 히브리어의 아마겟돈도 하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히브리어입니다. 아마겟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크게 치시는 장면이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다른 전쟁들,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 치시는 것, 티루스에서 치시는 것, 가자도 치시고 지금도 이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 있잖아요. 이 틸에 이게 이제 티루스거든요. 다마스커스 아직도 있고 메기도도 아직도 있고 가자지구도 아직도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서너 가지 불법들을 인하여 나는 그곳의 형벌들 돌이키지 않겠노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들 위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 불이 그곳에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에서 보면은 이방인들 심판하는 것, 재림 때 심판하는 걸 많이 언급하시거든요. 이집트도 치신다 그랬어요. 이집트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과 함께 오시죠. 이게 이제 사실 말하면 그 중국의 서유기 소설의 원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이 훨씬 더 먼저 기록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이 서유기에 있는 손오공처럼 이집트로 들어오리라. 그리하면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 동요할 것이 이집트의 마음이 그곳의 중심에서 녹아내리라.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 곳들이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쪽에 있거든요. 이 주변 시리아, 지금 티루스, 레바논, 이 요르단 왕국, 그다음에 이집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 지역들 있잖아요. 다 뭐예요? 이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다 지금 나라들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치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실 때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여기서도 치시겠지만은 여기 곳곳을 다치고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경로 설명을 드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 경로랑 비슷하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들 다 치고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올리브상에 딱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딱 치고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치시고 직접 진짜 전쟁을 다 수행하시는 전사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실 때 이사야서 63장에서는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많은 성도들이 따르긴 하겠지만요. 실제로 적들을 다 부수시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래운 가운데서 그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뒤따라서 이제 예수님 다 해놓은 거를 따라서 뭐 밟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분노를 다 쏟아내시면서 전쟁을 혼자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진짜. 혼자 완벽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들의 피가, 근데 이 포도즙 틀이 사실은 인간의 피인 거예요. 나의 복들을 위해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들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을 보시면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 지셨다. 완전히 피로 다 적셔진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실질적인 복수를 물리적인 피가 묻는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리적 지상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피인 거예요. 물리적인 옷이 적셔질 정도로. 그런데 이때 이제 보면은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펄롱이 약 200m 정도 되거든요. 8분의 1마일입니다. 1펄롱이. 그래서 1600펄롱은 약 32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직선거리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말 고삐까지 차는 거죠. 말의 굴레들까지.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흐르는데 320km 정도 다 흘러요. 그리고 높아요. 이 피의 강이 여기 다마스쿠스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 가자 지구 이 부분까지 다 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레드카펫이 되겠죠. 흰말 타고 레드카펫 가는데 여기가 한 다마스쿠스에서 이 가자 정도까지가 약 320km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고 오시는 이 경로, 그 다음에 또 그 출애굽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경로까지 합쳐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왕의 대로에 대한 이 주님의 재림의 경로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 경로들이 다 이 근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국은 전쟁이 아니면 폭력으로 이게 아니면 탈취가 안 되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가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를 대적할 지혜나 명철이나 계획이 전혀 없느니라. 그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도 적그리스도가 모이고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주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재림의 경로들 우리 하박국 함께 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째 시간 배웠던 거와 둘째 시간 배웠던 거 합쳐서 우리가 사실 방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압축해서 했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경로에서 보면은 마치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네. 쭉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예수님 하늘에서 딱 내려오시는 그 스팟은 이집트일 거다. 잘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마치 시작을 이집트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스팟이 이제 이집트가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가능성 1번 가능성은 잘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곳곳에서 예언서에서 나온 것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있게 지도와 함께 해서 그렇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다 조합하려면 이게 다 곳곳이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출애굽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 출애굽 경로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근데 보시면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살아 있을 때는요. 바로 요르단 가지 않았어요. 이 위에 왕들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 이렇게 해서 다 치고 이렇게 입성을 하실 수 있어요. 요르단 건너서 이렇게 이제 요르단 강은 이쪽이니까 여기 사해군요. 그럼 요르단 건너서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경로와 만약에 일치를 하거나 비슷하다면
그리고 이제 그건 성경에 이제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치고 요렇게 입성을 하실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이제 제 생각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서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겟돈에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부터 잔당을 다 소탕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시간 순서로 배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게 시간 순서다, 이 장소의 순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두 번째 이 아마겟돈을 치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 잔당을 처리하시고 입성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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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지금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모으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 모으시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가시는 거면은 뭐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순간 이동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혼자 움직이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또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출애굽 때처럼 이 백성들 다 이끌고 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동의를 해요. 자, 왜 그러냐? 정말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대로 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셀라 페트라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숨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뿔뿔이 또 흩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 다시 이스라엘이 원래 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백성이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 사람들 구하고 여기를 심판해서 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추론이 맞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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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한번 크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크게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흩어져 있고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시고 치고 모으시면서 이제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다 치시고 이게 남은 자들 다 모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으로 함께 입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애굽이 이 예수님이 이룰 것에 대한 사실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그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왜냐면은 모세도 부분적으로 실패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패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결국은 땅을 완전히 다 점령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초능력으로 막 순간 이동하듯이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끌고 행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의 호수가 이제 천년왕국 때 에돔 지역에 네. 불의 호수가 생긴다고 네. 하는데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네. 그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불의 호수로 가는 걸로. 네, 맞아요. 근데 백보자 심판 그 직전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불의 호수도 사라지고. 네, 맞아요. 그 이후 심판 이후에 던져지는 불의 호수도 어떤. 그렇죠. 지금 잘 질문하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에돔 지역이 살아있는 지옥이 되죠.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표현도 돼 있고 불의 호수라는 표현도 계시록 19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불의 호수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불의 호수가 19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불의 호수가 지상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텅 빈 공간에서 불의 호수를 이제 두시고 거기서 지옥도 사망도 다 던져지게 이렇게 하시고 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다 던지시고 그러니까 이 사실상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도 불의 호수는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불의 호수를 여전히 존속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지옥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지옥에 부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불의 호수도 영원이라는 개념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없어졌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하늘과 땅은 어떻게 불타잖아요. 근데 이미 지옥은 불이에요. 불의 호수도 이미 불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이 지옥은 계속 살아남아서 이 불의 호수라는 형태로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가의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